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섬길 때 이렇게 늘 우리 노인대학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생은 80부터 하면 어르신들이 손을 들면서 당연하지 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인사가 너무 좋았어요. 인생은 80부터 하니까. 근데 참 그게 성경적이었던 게 모세가 80부터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인생은 80부터라고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했는데 선샤인지에 따르면 유명한 이 통계약지인데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에서 70세의 노인들이 이루었고 23%는 70에서 80세의 노인들이 이루었으며 6%는 80에서 90세의 노인들이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역사상 이루어간 역사적 업적의 64%를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도 이루은 것도 있겠지만 60%, 64% 이상을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뤘다니까 인생은 80부터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저의 부교육자 때 우리 노인대학을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어린이집 이름이 뭐였냐면 꿈땅이었어요. 뭐 꿈을 이루는 땅인가 하는 그 이름이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관광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 맞다. 아니 그냥 어르신들 그냥 나이 들었다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만 해드리는 것보다도 마음에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전을 주면 좋겠다는데 참 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여건이 어려워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희망을 덮어버리고 마음속에 절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비전이나 역동성이 없고 사람이 정말 송장처럼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나이를 떠나서 젊어도 꿈과 소망이 없으면 나이 든 노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꿈과 소망이 부푼 삶을 살아간다면 늙지 않은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오늘 등장하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그때라는 이 6절의 표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배분하는 때입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에게는 무슨 땅을 주고 어느 지파에게는 무슨 땅을 주고 하는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 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했던 그 일을 아니까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 당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엎드려질 때 나와 당신만큼은 살았으니 그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을 이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일을 얘기하죠. 쭉 보면 7절부터 보면 내가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게 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병제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준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으니 내가 85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 후반부하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모세가 12정탐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파견했을 때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정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할 때 10정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가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이 가지고 돌아올 때 이 포도송이를 여러분 두 사람이 메워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포도송이가 막 하나가 이마에 될 만큼 엄청나게 풍요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젖과 끓이는 땅이고 풍요한 땅인데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거, 안악사손이 사는 땅이고 너무 거민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다가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새벽에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맞다, 내가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결단코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인데, 그리고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아니 불신하고 원망할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에도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때부터 45년 동안 나를 상조하게 하셔서 내가 85세지만 이렇게 강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산지를 주어서 내가 능히 이 나이 85세지만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85세가 된 갈렙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을 달라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여러분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지 않고 오늘 참 여전히 강건해서 참 그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이 뭐냐면 그때나 45년 전 40세 때나 지금 내가 85세 때나 여전히 강건하고 내가 팔팔하니까 얼마든지 싸워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약속한 기업을 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우리 편으로 하면 실감나는 표현이 그거죠. 나 여전히 팔팔해요. 그 40세 때의 그 기백과 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기업을 이 산지를 주어서 내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85세가 되어도 그러니까 40세 때 그 일을 겪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시작된 그 시간이라서 45년이 지난 시간 동안 오늘 갈렙은 여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40세 때와는 강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합시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갈렙과 나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둘은 믿음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85세가 40세 때와 45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갈렙의 허언이 아닌 게 뭐냐면 모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던 내용을 신명기 34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한번 신명기 34장 5절 7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표현을 성경에서 왜 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지만 노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력이 흐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여러분 모세가 그때까지도 뭐예요? 아주 정정한 기운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20세에 죽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의 때가 다하니까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모세가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120세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팔팔한 그런 기력과 건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사명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갈렙에게 하나님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45년 동안 갈렙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력을 주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모든 사람이 심지어 뭐래요? 갈렙보다 20살이나 어렸던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동생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연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렙에게 여러분 건강과 기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시에 한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모든 은총을 다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겐 건강을 주었고 갈렙에겐 45년 뒤에 85세가 되어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강건함과 건강을 주어서 갈렙이 오늘 당찬 포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깊이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필요한 건강, 재물, 능력, 환경, 사람 모든 것을 주어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갈렙이 청춘의 인생을 살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대입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에 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강과 필요한 은혜와 물질과 환경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이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모두가 불신하고 원망하며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할 때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선포해서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iligently seek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증인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살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믿음의 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불신했던 밤새도록 나를 원망하고 죽을 거라고 말했던 자들은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했지만 믿음을 선포했던 그 단 두 사람에겐 내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저들을 살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산 증인의 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면서 한계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늘 한계를 쳐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될 게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렙을 보면 그는 여러분 85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내 85세 45년 전에 약속을 이룬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서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생활이 길어지면 믿음의 산 증거도 많을 수 있고 역동성도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경험한 게 많아지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에 많이 갇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잘 안 됐어. 내가 나름대로 했어봤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어. 여러분 그걸 깨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40년 전이나 45년이나 여러분 동일한 건강과 팔팔함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의 한계와 내 마음에 지은 여러분 여러 가지 한계와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과 경험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한계에 부딪혀 있지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드시 기도와 구하는 것에 응답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참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전에 이게 부교육자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중요한 논문을 한 50페이지를 써야 되는 때인데 그때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참 은혜를 체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몸이 전혀 힘들지 않고 정신이 너무나 맑아져서 여러분 50페이지의 논문을 거의 다 그때 3일 동안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 초월적인 은혜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논문을 쓰려면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공부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금식하는 상황에서도 50페이지를 쓴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처음에는 일 조금하는 것 때문에 피곤해져가지고 눌려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으로 조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줄 거라는 그 말씀으로 제 마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좀 고만 좀 피곤하다고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체험해라. 나를 앙망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는 게 맞지만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누우면 몸이 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의 쉼은 있을 수 있지만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조금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피곤이 날아가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초록력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바쁘고 피곤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속에 갇혀 있는 한 여러분 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힘듭니다. 왜? 성경은 말하잖아요. 독수리를 앙망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경험을 뛰어넘는 더 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을 보세요. 나이를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스탠리 존스가 쓴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나이가 70세가 된 한 여인이 있는데 그는 눈도 보이지 않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그 할머니가 가난하고 정말 마을에서 늘 거지 할머니, 맹인 할머니가 놀림받던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야, 그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런 눈을 보이지 않으니까 읽을 수도 없는데 성경책을 선교사에 가져가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빨간 줄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뒤에 그리고 선교사가 그대로 빨간 줄을 쳐주었는데 그녀는 매일 인근에 있는 학교로 가서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아이들이 나올 때를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정문을 나오는 소리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빨간 줄을 친 요한복음 3장 10절을 펼쳐 보이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대요. 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가 많은데. 근데 아이들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니까 신이 나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언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것을 읽어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녀의 전도를 통해서 24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정말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도 이렇게 몇 명은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24명을 목회자로 만든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훨씬 더 이 할머니보다는 여건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계와 좌절과 나의 피곤과 연약함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할머니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뭔가 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가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글을 썼던 스테리 존스 선교사가 그 유명한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인데 20세기에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이분이 뇌출혈을 3번인가 해서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불사조같이 일어났고 87세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의 모두가 끝이 났다고 여겼을 때 스테리 존스 선교사가 주위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맨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사가 불신자였대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 나에게 이 말을 하면 내가 틀림없이 일어나겠다.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와서 나를 회진할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한테 선포해달라고. 의사가 불신자가 와서 맨날 와서 선포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20매치를 했는데 그때 스탠리 존스가 87세 때 뇌출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스탠리 존스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인도로 가서 그 히말라야 산지에서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3번 뇌출혈이 왔고 88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불신 의사에게 말하잖아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 제가 제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불신자 의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보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사가 진단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못 살아난다. 끝났다. 근데 그 의사에게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20며칠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이 되기보다는 자꾸 내 경험과 내 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 인생의 한계를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이 갈렙과 모세처럼 스탠리 존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할머니처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팔팔해서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선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갈렙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의 피곤과 한경함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도약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